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반주에 맞추어 한 주간 우리가 지은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성도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항상 살펴주시
2020년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예배에 불러주셔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한 해 동안 저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 저희는 아버지를 떠나 살 수 없음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지만 이 예배에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가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주소서.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너무나도 나약하고 무지한 저희들이었습니다.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인해 예배를 소홀히 하고 서로가 서로를 멀리하며 믿음에서 멀리 떨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원망과 불평들만 늘어갔고 감사는 멀리 떠나가 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소망을 잊고 사는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라는 무서운 전염병으로 팬데믹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나라 간, 지역 간 이동을 막고 모든 경제 활동은 멈추고 집에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상황마저 이르러 버렸습니다. 지금 이때가 저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실 때인 줄 믿습니다. 온 나라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에 처한 나라와 교회와 개인의 삶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에 처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전염병은 소멸되게 하시고 막혔던 경제는 풀려 힘있게 돌아가게 하소서. 피폐해진 성도들을 찾아주시고 위로와 새 소망을 주옵소서. 저에게 하나님밖에는 없음을 깨닫게 하소서. 2020년 코로나로 인해 교회의 예배가 멈춰졌습니다. 온라인이라는 예배로 드린다 하지만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함께하여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 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루속히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며 아버지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교회에 물질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 모든 성도들 물질의 고난에서 건져 주옵소서. 마음에 고난이 있는 이에게는 위로하여 주시고 몸에 병환이 있는 이에게는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와 믿음이 떠나간 성도들에게는 성령님 믿음이 회복되어 가고 다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다가올 21년은 하나님께 함께하는 한 해,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소서. 전염병이 잡혀 이 나라 경제가 회복돼 그동안 고통받은 것에 100배, 1000배의 물질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어서 전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신 목사님에게 건강과 권능을 주시어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 받고 변화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소서. 또한 두 교육자들에게도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수고하는 손길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안내, 사랑, 차량, 각 부서
교사 등 수고하는 손길에도 넘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저희를 인도하여 주셨듯이 다가올 2021년은 저희에게 하나님이 주실 큰 축복을 기대합니다. 저희와 함께하여 주실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르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서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하다. 우리 주 예수님 나신 이 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우리 위에 오셨네. 온 땅이 주의 나심 기뻐하며 희망의 아침 밝아오도다. 무릎 꿇고 저 차와 하나 봐라.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이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주의 뜻은 사랑과 평화로다.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세. 주님께서 사슬을 끊으시니 이 땅의 억눌림이 사라져 기쁨의 찬송 함께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 높이 기리세. 주 예수님 그 이름 영원하리. 다 선포하세.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국의 경영 컨설턴트인 왕중추 씨는 아무것도 아닌 미미한 것들의 중요함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주장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100 빼기 1은 99가 아니라 0이 될 수도 있다. 여러분, 이 하나라고 하는 작은 숫자, 우리가 미미하게 여기는 이 100이라는 숫자에서 하나가 없으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99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이라고 하는 작은 숫자가 이 나머지 99라는 숫자를 없앨 수도 있을 만큼 그 작은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숫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너무 잘해놓고 그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지 못해서 이 큰 손해를 보거나 일을 망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 스포츠에서도 큰 손해를 보거나 일을 망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평생을 자기가 일구어 놓은 일을 통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고 중간에 여유를 부리거나 방심을 해서 일을 잘 마무리하지 못하고 그르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일을 잘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내가 잘 사는 것인가? 이 주제를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톨스토이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글을 썼습니다. 아마도 역사의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주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이 무시하고 또 생각조차 안 하려고 하는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마지막에 대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도 2020년 12월에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년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도 마지막이 있습니다. 만남과 이별이 나는 마지막이 있고 우리 인생 전체의 생명도 마지막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마지막을 맞이할 것인가? 어떻게 그 마지막을 마무리할 것인가? 여러분, 사실 이 주제만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주제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마지막을 잘 마무리할 것인가?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31장 마지막 장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1장 마지막 장을 마지막으로 이 사무엘상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상의 주인공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울 왕도 끝이 나게 됩니다. 사무엘상에서 나오는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사울, 사무엘,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울 왕이 이제 끝나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31장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무엘상이 시작될 때만 해도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을까? 아니, 세상에 이런 귀한 사람이 다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멋진 사람. 그의 인생을 그렇게 시작하지만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31장이 끝날 때쯤 그 사울 왕의 마지막 모습은 어떻습니까? 처음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시작은 어떻게 됩니까?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얼마나 겸손한지 모릅니다. 나는 왕이 될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멋진 외모와 자기의 장점을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드러내지 않았고 겸손했던 사람.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되면서 얼마나 사람들 앞에서 칭찬을 많이 하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상 10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입니까? 이만한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만난 사람 가운데, 동시대에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이만한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백성들은 이 말을 듣고 훌륭한 지도자가 나왔다고 만세를 부르고 축제를 부릅니다. 사울은 이렇게나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사울의 인생은 이렇게 아름답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이 사울이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었습니다. 위기에 빠졌던 사람들, 그 어려운 사람들을 목숨 바쳐 도와주는 그 일로 말미암아 왕의 첫 번째 공식적인 행보를 시작하게 됩니다. 누가 보아도 당당하고 누가 보아도 왕 같은 아주 믿음직한, 장래가 촉망한, 이 존경받는 왕의 모습, 이것이 사울의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 보게 되면 이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사울 왕은 아주 비참하고 무너지고 이 자기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피해를 주는 암적인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사울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무엇이냐면 사울은 마지막 인생에 두려움으로 가득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제 용기 있던 왕 사울 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곳곳에서 성경 말씀에 보면 그의 말년에 대하여 뭐라고 표현합니까? 두렵다, 떨린다, 힘이 다해 기력이 쇠해졌다라는 표현들로 묘사가 됩니다. 그는 실제로 두려움에 압도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두려워서 어디를 찾아가게 될까요? 가지 말아야 할 곳, 그 가지 말아야 할 곳 바로 무당에게 가서 의지하게 되고 그에게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마치 사막에서 샘물을 찾는 격입니다. 답을 얻을 수 없는 곳에서 그 인생의 해답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모습은 처음에 용기 있고 그리고 아름다웠던 모습은 사라지게 되었고 두려움만이 남은 모습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비극적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울은 다른 이들까지 비극으로 이끌게 됩니다. 자기만 비극으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과 국가, 나라 전체에 큰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사무엘상 31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버지 하나가 자기만 알게 되니까, 주변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되니까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못하게 되자 그 해악이 모든 가족에게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날 한시에 온 가족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울은 자기의 군대와 백성까지 죽음으로 이끌게 됩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여러분, 결국에 사울, 이 광기 어린 권력에 대한 욕심과 이 불신앙의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요약합니다. 사무엘상 31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전쟁에 패하게 되자 백성들이 도망갑니다. 군인들이 도망갑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사울에 의해서 나라가 아주 심각한 붕괴 위험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안수현이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고려대학교 의학대학의 91학번 젊은 의사였습니다.
이 의사는 조금 다른 의사들과 달랐다고 합니다. 이 보통의 환자들이 오게 되면 자기 방식대로 치료하고 자기 할 말만 하는 대부분의 의사들과는 다르게 이 안수연이라는 의사는 환자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주기 위해서 늘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의사였습니다. 고압적인 의사가 아닙니다. 늘 친절하게 환자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 아픔의 소리에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혹시라도 돈이 없는 이에게는 자기가 직접 지불해서 치료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안수연이라는 의사는 신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서울 영락교회 청년부를 다녔습니다. 젊은 이 청년은 여름이 되면 늘 의료 선교를 떠나게 되었고 자기가 찬양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CCM 위성방송을 만들어서 운영했고 직접 찬양팀 예흔이라는 찬양팀을 만들어서 그 찬양팀에서 헌신하는 멋진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2006년 어느 날 유행성 출혈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은 사람 하나가 신실하게 살다가 어느 날 병이 와서 그가 의사인데도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끝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의 장례식이 치루어지게 됩니다. 부모님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를 알고 있는 수많은 지인들이 아까운 젊은이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간 것에 대한 비통함과 이 인간적인 슬픔 앞에서 이 장례식장은 슬픔으로 가득하고 통곡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에 전혀 알지 못하는 이름 모를 사람들이 하나 둘씩 그의 장례식장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들과 그의 친구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이름 모를 사람들, 그리고 서로 모르는 사람들. 도대체 인사를 하면서도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 알고 보니까 이 안수연이라는 청년이 자기가 의사 생활을 하는 동안 도움을 주었던, 그 도움을 받았던 수많은 환자들, 정말로 사랑과 은혜를 입었던 많은 도움을 받았던 환자들이 이 안수연이라는 의사가 죽었다는 그 부고 앞에 가까운 곳과 먼 곳에서 자발적으로 조문 행렬이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알고 있었던 가족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찾아와서 그의 죽음 앞에 가족보다 더한 비통함으로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이 청년의 장례가 지난 다음에 이 그를 기리는 그를 떠나보내면서 이 그를 잊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를 기리기 위해서 책을 하나 썼습니다. 바로 그 책의 제목이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이런 소개가 있습니다. 그는 어딜 가나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당당하게 드러내었습니다. 글을 쓸 때에도, 사람을 만날 때에도, 무엇을 먹거나 마실 때에도 그는 한결같이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서 이 불이익을 받을 것이 확실해도 그는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가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신뢰합니다. 그는 어디에 가도 그 빛을 잃지 않는 푸른 나무였고 요동치 않고 성전을 떠받치고 서 있는 대들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젊은 나이에 인생을 다 꽃피우지 못하고 먼저 떠났지만 이 안수연 씨는 자기의 아름다운 마지막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너무나도 값진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주제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 주제와 우리가 씨름하고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 보태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마지막을 내가 준비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마지막을 맞이할 것인가? 처음이 아름다웠다면 마지막도 아름다워야 합니다. 처음이 좋았다면 마지막도 좋아야 합니다. 아니, 처음과 모든 과정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다면, 그런 생각이 든다면 이제 돌아서서 마지막 순간만큼은 아름답게 만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을 여러분 생각 이상으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희망으로 우리가 끝내야 합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장 31장은 이렇게 사울 왕 한 사람의 마지막과 그로 인한 비극들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비극이 가득한 인생, 사울의 인생을 비극으로 마무리하지 않고 비극으로 끝나게 놔두지 않으십니다. 아픔이 가득한 인생, 그 역사 가운데 그냥 아픔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이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님은 전하십니다. 사무엘상 31장 마지막에 가보면 뜬금없이 나오는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길르앗 야베스 족속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울의 이야기로 사무엘상 31장을 끝을 맺게 되면서 이 비극으로 끝나는 이 역사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느닷없이 왜 길르앗 야베스 족속을 이 이야기를 등장시키시는 것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 족속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이 맨 처음에 왕으로 추대되었을 때 이 길르앗 야베스 족속에게 엄청난 사건이 발생합니다. 모압 족속으로부터 협박을 받게 됩니다. 이 당시에 모압 족속은 힘이 강하고 엄청난 족속인데 이 길르앗 야베스 족속은 이 모압 족속과 비교해서 힘이 없고 연약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손 들고 전쟁을 포기하고 항복을 외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잔인한 모압 족속이 항복을 선언하면 모든 것을 용서하고 다 받아주어야 하는데 이 항복을 선언한 외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복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모두를 멸망시킬 것이다. 모두를 다 죽여버릴 것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도무지 싸울 힘도 없고 그런 여력도 없는 이 항복을 해서 목숨이라도 건지고 싶었는데 잔인한 모압 족속이 모두를 다 죽이겠다라고 선언하니까 이 길르앗 야베스 족속은 큰일이 났습니다. 이때 이 소식을 들었던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이 이 길르앗 야베스 족속이 당한 어려움 이야기를 듣고 도와줘야 하는데 아무도 나서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모압 족속과 괜히 나서서 그들과 싸우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이 불이익을 생길까봐 어떤 족속도 같은 민족이었던 이 길르앗 야베스 족속이 당한 문제 앞에 나서는 이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못 들은 척하고 모른 척하고 침묵하고 그리고 다음번에 그 재물이 자신들이 되지를 아니기를 바라면서 등 돌리고 서 있는 바로 그때 분노하며 일어났던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막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사울 왕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선언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나머지 몇몇 지파들을 설득해서 그들과 규합하게 되어서 이 불의한 모압 족속과 맞서서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까 제가 얘기한 것, 바로 사울이 왕이 돼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착한 일 딱 한 번 한 일이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한 그때에 참 훌륭하다고 얘기하는 그때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 바쳐 싸워갔던 이 왕다운 행동을 했던 이 유일무이한 사건이 성경에 바로 이 딱 한 가지 사건입니다. 이 이후로는 사울이 왕이 되어도 어떤 선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마치 미친 왕이 되어서 권력 앞에 광기 어린 눈을 가지고 자기 욕심으로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평생을 할애했던 이 왕의 지도력을 잃어버렸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 전에 유일하게 사울이 처음으로 마지막으로 잘했던 일이
바로 이 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사울의 갑옷과 그의 세 아들들의 갑옷을 벗겨가지고 옷을 다 벗겨가지고 그것을 자기 나라의 신당으로 보내는 거예요. 자기 신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을 따르는 적군의 왕과 그 아들들을 우리가 다 잡았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자기 신전에다가는 갑옷들을 보내게 되고 성벽에다가는 사울 왕과 세 아들들의 시체를 걸어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현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나라의 왕과 그 아들들이, 왕자들이 전쟁에 패해서 시체가 벌겨벗겨진 채로 너덜너덜하게 성읍에 걸려있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다 쳐다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고통스러웠습니까? 이때 그 옛날 자기들이 죽어갈 때 유일하게 목숨 바쳐 자기들을 구원해 주었던 그 은혜를 입었던 길르앗 야베스 족속이 비록 저 왕이 남들에게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평생을 권력에 눈이 멀어 광기 어린 왕으로 살아갔던 존재였지만 결국에 그렇게 살다가 최후의 인생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선행을 베풀어 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저 왕, 남들은 뭐라고 말하던 간에 우리는 끝까지 기억하고 싶은 그 왕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몰래 밤에 블레셋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특공대를 조직하고 그 성읍에 걸려있는 왕과 왕자들의 시체를 훔쳐와서 정성껏 장례를 치르게 되고 그 왕을 위해서 금식하고 애곡하며 그의 시신을 장례를 치러주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31장 12절과 13절을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왜 사울이 죽어서 그냥 그렇게 끝내야 할 역사의 장면 속에 이 하나님께서 길르앗 야베스 족속을 통하여 왜 이런 돌출 행동을 이 말씀에 기록하고 계신 것일까? 여러분, 사무엘상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왜 이들을 등장시키셨을까? 여기에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실패와 낙담만이 가득한 한가운데 있어서 이렇게 끝나야 하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려두거나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끝내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희망을 남겨두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무엘상의 마지막에 담겨져 있는 이 심오한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시대가 2020년 12월 우리가 참으로 암울하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이 시대, 마치 사울 왕이 그렇게 끝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 정말로 희망이 없는 이 시대 같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외치는 이 순간, 하나님이 길르앗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등장하시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바로 길르앗 야베스 족속과 같은 사람들이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패와 패망만이 가득한 이때 마지막으로 희망의 불꽃을 피워주는 이 길르앗과 같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도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사회 가운데 암담함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소망으로 꾸며줄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신의 모든 가족들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사용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사울은 결국에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자녀와 국가까지 모두가 비극으로 치닫도록 이끌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절망으로 끝날 뻔한 역사의 순간에 바로 하나님께서 길르앗 야베스 족속을 통하여 마지막 희망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이 비극으로 가득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다시 사무엘 하의 말씀이 시작되듯이 올 한 해 2020년 12월을 마지막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우리의 마음가짐이, 우리 인생의 후반전이 다시 희망으로 다시 이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1월 첫째 주까지 우리가 나라의 권고 앞에 우리가 협조하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여러분 함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실 때마다 이 마음 가운데 희망을 품게 되시고 다시 그 희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 왕의 인생 가운데 처음의 시작이 아름다웠지만 마지막 끝의 모습은 아주 절망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그렇게 놔두기를 원치 않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길르앗 야베스 족속을 통하여 그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을 또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며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2020년 12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절망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무엘 상의 마지막 모습이 또 사무엘 하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2021년을 새로운 희망과 소망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으로 꽃피우는 자들이 바로 우리 서신의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희망으로 꽃피워내는 우리 아름다운 살림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예배의 현장마다 간절함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날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전에서 비록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예배의 처소에서 드리는 간절한 예배를 주님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흘리는 눈물을 씻어 주시고 아팠던 가슴과 상처가 있다면 싸매어 주시고 무거운 삶의 짐 때문에 버거웠다면 주님이 그 짐을 맡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구별하여 드려지는 헌금마다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이물질 드리기 위하여 애썼던 그 손길, 삶의 눈물을 우리 주님이 받아주시옵소서. 물질이 흘러가는 장소마다 영혼을 살려내도록 우리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 가운데 귀한 자녀들 하나님 사랑의 손으로 꼭 감싸 주시어서 어려운 이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병마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코로나가 주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주의 종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를 원하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믿음도 지켜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정성으로 드려지는 하나님,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간절하게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주 서신교회 당회 입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서 2020년 12월 24일 목요일부터 2021년 1월 3일 주일까지 11일간 모든 예배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주일 예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월 27일 주일 예배와 다음 주 1월 3일 주일 예배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유튜브에서 검색을 전주 서신교회를 검색해 주셔서 우리 주일 11시에 실시간 예배로 예배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교인 안내 문자로 유튜브 예배 주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학교 예배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초등부 예배는 오전 9시 30분 온라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유튜브에서 전주 서신교회를 검색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과 엄마 아빠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중고등부 예배는 오전 11시에 줌 어플로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청년부도 마찬가지로 오후 1시에 실시간 화상 어플 줌을 이용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12월 30일 수요일 수요 예배는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도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31일 목요일 오후 11시에 송구 영신 예배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교회 온라인 헌금은 전북은행 계좌로 입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자 임명은 1월 10일 주일 1부와 2부 예배로 직분자 임명을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학교 진금 예배는 1월 10일 주일 오전 11시에 1층 소예배실에서 교회 학교 통합 예배로 예배를 진행합니다. 달력과 말씀 카드 받기는 1월 10일 주일 1부와 2부 예배 시에 진행됩니다. 올 한 해 2020년 교회를 위해 헌신해 주시고 봉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임 인사입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로 수고해 주신 우리 박수빈 성도가 오늘 날짜로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우 소식 헌물입니다. 최정만 집사님과 한영옥 권사님 가정에서 1층 입구에
열화상 카메라를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서신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며 이 시대 가운데 희망의 불꽃을 피워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